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23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자, 토지를 영구히 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는 다 누구 것이래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명령들과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뭐 계명에 순종할 것들과 절기를 지킬 것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안식일과 제사와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근데 자,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너희가 뭐 헌신하거나 순종하면 어찌 보면 그 헌신에 합당하게 내가 뭐 복을 주겠다, 뭐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뭐 어떤 헌신에 합당한 축복, 뭐 약간 그게 세상 종교의 그런 개념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절에 가서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절에 이렇게 내는 돈을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헌금이라 시주라 그러네. 그렇게 하면 뭐 이제 드린 뭐 만큼의 어떤 복이 뭐 임하고 뭐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헌신에 합당한
나중에 복이 임하고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안식년, 희년,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분 소유되어진 것으로 그냥 책임져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책임지심이 이제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거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레위기 1장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안식년이나 이제 희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항상 끝자락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여호와는 영어로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LORD로 롤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봉사하면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인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임지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자체도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고 그냥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주인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되느냐?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팔았어요. 근데 다시 사올 때는 여러분 쉽지 않죠. 팔 때는 어쨌든 얼마를 주고 팔았어요. 근데 다시 사올 때는 일단은 내가 100만 원에 팔았더라도 100만 원에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판 다음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요, 내가 판 그 금액에 사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1000만 원을 줘도 안 팔겠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매매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내가 팔고 난 뒤에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사올 수가 없어요. 이미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자, 이스라엘에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매매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이제 무르는 형식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자,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자, 동생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형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물러줄게 라고 하면 판 그 금액에 똑같은 금액을 주면요, 산 그 사람이 무조건 다시 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이 가족과 이 집안에게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그래서 매매 형식이 아닌 그의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금액을 주고 다시 갚아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땅을 무른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demp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왜냐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게 되면 사단은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의사 표현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겨 버린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렇게 거부할 수 없이 다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리디머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물으실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실 분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제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 물러줄 의무가 생기는 거,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의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에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당연히 다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겨 버린 생명을 비롯한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물을 자가 되어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형제 중에 누군가가 대신 물러주게 되면 그것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실제 이 땅 물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냐면 룻과 보아스의 사건으로 이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룻의 가족이 사실은 심지어 이민을 가면서까지 해가지고 다시 땅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본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족에 땅이 없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 전에 보아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안 안에 기업 물을 자로 볼 때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거부를 하면 내가 그 기업을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보아스가 그 다음 날 이제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 가정의 기업을 물러주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물러줘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로 넘어옵니다.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족에서 잃어버린 모든 땅이 다시 원래 가족으로 한꺼번에 다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서 낳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돼요? 나오미 가정의 아이가 되어버려요. 보아스의 가정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 그래서 그 나오미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기업도 물을 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피를 이제 이어갈 자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가 되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돼요? 이제 다윗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 뭐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결국은 그 보아스와 룻에 관한 그 스토리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빼앗겨 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부유하게 된다. 기업 물을 자가 아닌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 그럼 언제든지 자기가 판 가격에서 희년이 얼마가 남았느냐를 다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주면 이 땅을 사간 사람이 무조건 내주게 돼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안 팔아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물을 힘이 없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없다, 대신 갚아줄 형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어지면 무조건 샀던 사람은 그 가정에게로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은 농사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을 위해서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군가가 이제 가버릴 수가 없이 희년이 되어지면 무조건 돌려주든지 아니면 갚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주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뭐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집이 있어요. 집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매매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이제 기업의 형태로서의 재산이 아닌 이제 사는 집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자, 만약에 1년 안에 누군가가 돈을 내서 사겠다라고 한다면 1년 안에는 무조건 주인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가 사간 자가 내놔야 됩니다. 근데 1년이 만약에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집은 사간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간 사람이 나는 다시 되팔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 안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돌려줘야 되지만 갚겠다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성벽이 둘려있지 않은 성 바깥의 가옥은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주고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돌려주게끔 무르기도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서부터는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일반 백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32절서부터는 레위 족속에 대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레위 족속은
자,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대요. 자, 레위 지파의 집은요, 1년이 지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이 희년에 돌려줄지니 이니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왜 성읍 안에 있는 집이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느냐면 레위 지파는 일해서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지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하에서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어려운 일이 있어서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1년이 또 지나가서라도 언제든지 누군가가 갚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주게끔 돼 있고, 심지어 레위 지파는 이 33절에 보니까 땅을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아예 팔 수가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면서 레위 지파는 어찌 보면 그냥 그 삶 자체를 거주할 집과 그리고 이제 거주할 땅을 허락하시면서 정말로 그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이제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것을 뭐 고민하고 막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딱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만드셨고, 자 35절서부터의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돈이 누군가가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워주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리끼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누군가 이렇게 돈을 구워주면 뭘 받아요? 마치 은혜처럼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예요. 어려워진 상태에서의 돈을 구웠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챙겨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서로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도와주는 식으로 돈을 구워주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이제 어려운 역경에 처한 자들, 약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해 줘라. 네가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토지에 대하여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제 토지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 사고 파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 이 기준에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면서 물러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에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모든 빼앗겨버린 것들에 대하여 다시 되찾아올 권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아직 다 되찾아오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되찾아와서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예요. 빼앗겨버린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누군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유익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제를 오히려 돕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공경에 빠진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